오늘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본고장 독일에서는 10년 전부터 국가 프로젝트로 이를 기념하고 있고요. 10년 동안의 해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포럼과 음악회 전시회를 열고 또 많은 학술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최대 개신교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종교개혁에 관심이 적어 보입니다. 단순히 오늘날 약해진 우리 교회 때문일까요? 또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전 세계 개신교 신자는 8억에서 9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 중에 신도가 가장 많은 교파는 영국에서 시작된 성공회와 침례교, 그리고 독일에서 시작된 루터교입니다. 각각 1억 명 정도로 보니까 3억 이상이 침례교, 성공회, 그리고 루터 교인들로 봅니다. 우리나라 개신교 중에 가장 최대 교단이 장로교입니다만 전 세계 장로교 신자는 1,8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개신교인 수의 4%에 불과하죠. 우리 장로교는 프랑스의 장 칼뱅을 시조로 삼습니다. 옛날에 영어식으로는 칼빈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깔뱅 또는 칼뱅으로 부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좀 독특한 현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루터보다도 칼뱅을 더 선호하고 중시합니다. 우리나라에 칼빈 신학교도 있습니다. 장로교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또 신학교 안에도 제가 나온 우리 장신대도 칼뱅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세계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언제나 마르틴 루터가 있다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우리나라가 좀 장로교가 워낙 세다 보니까 우리는 루터보다는 칼뱅을 더 선호하고 루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적다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루터로부터 촉발된 이 종교개혁은 단순히 독일 내의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유럽 사회 전 분야의 개혁이었고 나아가서 중세가 끝나고 근대사회로 넘어오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너무나 세계 역사에서 필요했고 핵심적인 역사 중에 하나죠. 오늘 루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루터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볼링 좋아도 하시고 볼링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중세 유럽에서는 볼링이 보울저라고 이름으로 이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볼링광이었습니다. 기본 규칙을 루터가 마련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루터에 의해서 피인의 수가 9개로 정해지고 다이아몬드형으로 배열되는 게임의 규칙이 정해지고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볼링을 즐겼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는 미술 매니아이기도 합니다. 1522년 최초로 번역한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화가 그가 교류하고 있던 크라나흐와 같이 21개의 목판화를 수록을 합니다. 그리고 1534년 신구약 완역 성경에도 123개의 채색 사파를 삽입했습니다. 마치 성경이 그림책처럼 보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성경을 잘 이해시켜 주려고 했던 루터와 크라나흐의 공동 작품이었던 거죠. 마르틴 루터는 건축에도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어진 개신교회가 토르가우 성교회입니다. 토르가우 성이라는 것은 루터의 정치적인 후원자였던 요한 프리드리히가 1532년에 착공해서 12년 동안 완공된 1544년에 완공한 하나의 궁전이고 성입니다. 이 성 안에 루터를 위해서 개신교회를 지어준 거죠. 그 교회를 지을 때에 루터가 설계나 여러 가지 공사하는 데에 많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최초의 개신교회는 벽이 완전히 깨끗하게 성화와 성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천주교회와 다른 너무나 깔끔하고 깨끗한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보다도 더 벽이 깨끗한 그런 좀 상징적인 개신교회를 지었던 거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루터는 음악가였습니다. 루터는 신학자가 되지 않았으면 음악가가 되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있고 작곡까지 했던 사람이죠.
자신이 바로 소년 합창단 출신이었고 플룻을 연주를 잘했고 그 16세기에 있었던 악기였던 류터를 연주를 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찬송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루터는 36곡의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만든 것은 1529년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까 12년이 지났죠. 12년 지났으니까 좀 뭔가 안정되고 뭔가 이제 종교개혁이 기틀을 마련하지 않았을까 싶지만은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환란,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가사 하나하나가 대단히 전투적이고 결의에 차 있는 가사들이에요. 당시 루터는 외부적으로 막강한 가톨릭 교회 그리고 교황과 맞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개신교파 안에 제세례파 운동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극단적인 영성파들 제세례파와 엄청난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 입장에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일도 있냐면은 1527년 종교개혁이 발발한 지 10년이 지난 그때 바로 그해 4월 22일에 설교 도중에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설교를 중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기력을 회복했지만 심장병에다가 합병증으로 죽음의 공포가 깊어졌고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루터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때 심정을 루터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나는 일주일 이상을 죽음의 지옥 속에서 보냈다. 온몸이 고통 속에 있었고 지금도 떨리고 있다. 그리스도께 철저히 버림받은 나는 절망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신성 모독의 폭풍과 마음의 동요로 괴로웠다. 이런 루터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요. 설상가상으로 무서운 흑사병이 독일 전역을 휩쓸고 많은 이들을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유럽 전역이 흑사병으로 몸살을 앓았죠. 살아남은 것이 기적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역사적 이 사실이 흑사병의 공포였죠.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온 것이 바로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이란 말이죠. 마귀와 사탄과 악한 세력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나온 찬송이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루터의 일생을 압축한 찬송인데 정말 그런 많은 어려움들, 그 고통의 시간들이 루터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는 물론 다재다능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능보다도 루터를 더욱 루터되게 한 것은 종교개혁가로서의 루터가 맞죠. 나름대로 세상을 뒤흔들고 엄청난 개혁을 이룬 이 루터니까 우리 입장에는 루터가 똑똑하고 잘나고 훌륭한 신학자면서 그리고 용기 있고 강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너무나 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1501년에 에르부르트 대학 인문학부에 입학했고 1505년에 문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1505년 5월에 법률가가 되기 위해서 또 아버지의 그 발행과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대학 법과에 진학을 하죠. 아버지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법학을 택했지만 루터는 법학보다는 논리학과 언어학 그리고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세계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엄한 어머니에게도 자주 꾸지람을 들을 때에 루터는 수도원으로 가서 수도사들과 인생과 도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래요. 이런 것이 결국 나중에 신학을 택하고 수도사가 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평범한 법학생이었던 루터에게 생애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결정적 사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죠. 이게 1505년 7월 2일 루터가 친구와 함께 맨스펠트시에서 에르푸르트시로 오던 중에 슈토테른하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엄청난 폭풍우와 함께 천둥벼락을 만나잖아요.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쓰러지고 공포에 질린 루터가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사실 좀 재밌는 게 이 성 안나는 하나님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그쪽 지역의 광부들의 수호 천사가 성 안나였어요. 근데 이런 게 사람들에게 만연해 있었던 거죠. 막 제대로 된 어떤 신앙이기보다는 이 가톨릭의 미신적인 여러 수호 천사나 수호신을 섬기는 게 같이 뭉뚱그려져 있는 그 당대의 천주교 모습을 보여줍니다. 루터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 안나에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또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이 되어서 에르푸르트시로 돌아온 바로 즉시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서원한 대로 성경 공부와 아주 고행으로 이름난 어거스틴파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루터의 관심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게 루터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그의 삶의 주제였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게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가게 되는 그 어떤 계기가 되는 핵심이 이런 것에 있는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루터는 철야기도는 물론이고 금식과 기도와 선행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1507년 4월에 사제 서품을 받는데 금욕과 고해 성사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추구했던 거죠. 그 참고 견디고 자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1510년에 루터는 수도원 일로 로마를 방문합니다. 루터가 이 로마 순례를 통해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자신의 이 구원과 죄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해요. 이 독일에 있다가 이제 로마 교황이 있는 그곳에 가게 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거기 가서 자신의 이 풀리지 않는 죄와 구원의 문제를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테란 성당을 찾아가죠. 지금은 성 스칼라 성당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바로 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거룩한 계단 28개의 돌 계단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에 루터는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계단에 입술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은 그는 말합니다. 그곳에서도 사죄의 평안을 얻을 수 없었다. 좀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칙을 아주 막 지키고 엄수하는 스타일인데 이 독일 북부 지역에서 살았는데 독일 북부는 대단히 추운 겨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수도원은 겨울에도 불을 떼지는 않습니다. 근데 루터는 그보다 더 했다는 거죠. 고행을 자처해가지고 한겨울에 담요 한 장만 덮어 쓰고 3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해 성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1분도 안 되어서 다시 뛰어들어가서 고해 성사를 한 사람이에요. 왜? 그 나와서 1분 가는 사이에 또 머릿속에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고해 성사를 하는. 아주 이 루터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죠.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고해소 앞에는 루터의 계단이 있었다 그럽니다. 고해 성사를 마친 루터가 그 계단을 다 지나가기도 전에 다시 뛰어가서 고해를 했다 해서 이름이 붙여졌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담당 사제가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짓고 다시 오라 할 정도로 루터가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강박증이 있었고요. 성격적으로 소심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요. 이 심약한 성격의 루터가 어떻게 교황청을 상대로 반박하고 논쟁하고 만약에 재판에서 졌다면 화형으로 사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그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싸우며 종교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 로마에서 돌아온 루터가 수도원장 슈타우피처의 권유를 받아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되고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교수는 전적인 교수라기보다는 몇 개의 강의를 하고 또 사제로서의 일은 그대로 했다고 그래요. 1513년부터 2년간 시편, 1515년에는 로마서, 1516년에는 갈라디아서, 1517년에는 히브리서를 강의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루터가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워온 신학이나 사제가 되어오면서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배우고 전통으로 받았던 이 가르침에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른 거예요. 자기가 연구하고 깨닫는 말씀과 자기가 사제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와서 배운 이 천주교 전통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던 중에 바로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는 거예요. 루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갈망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생각했다. 주야로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의는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그 의를 믿을 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바로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의 의미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다. 어쨌든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이 당시의 신학이나 당시의 신앙으로 볼 때는 획기적인 깨달음이에요.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 그 후로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크게 열려진 문을 통하여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이 간증인 거죠. 루터는 비텐베르그 수도원 탑에서 바로 이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루터 생애를 말할 때 탑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 보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너무 썩은 거예요. 주교와 사제가 돈으로 팔고 사고, 주교는 엄청난 땅을 소유한 영주이기도 했고, 주교가 영주고 영주가 주교고, 교황 자리도 돈으로 거래되는 그런 것도 보았고, 사제들의 성적 타락도 극에 달해서 수도원 지하에는 유아들의 뼈가 난무했고, 가톨릭 교회 가르침 역시 엉터리고, 끊임없이 심판의 하나님 죄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나 사제들도 꼼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사제들은 또는 교황청은 죄로 뒤범벅이었고, 이런 것들을 아는 루터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던 거죠.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간의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함인데, 루터의 끊임없는 이 사고와 깨우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엉터리 신학,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나온 면죄부가 루터를 더 변화시키게 한 거죠. 죄를 강조하는 종교는 이 공포감 때문에 더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면죄부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를 이 로마 교황청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루터는 거기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던 거죠. 이 정도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일으킨 이 종교개혁의 루터의 생애와 함께 쭉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잠깐 우리가 본 거예요. 종교개혁이 뭘까요? 정말 복음의 자리로 되돌리는 거죠. 사람이 쌓아가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바꿔준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루터는 이것을 너무너무 강조한 거죠. 행위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예전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루터는 강조했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심판의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가르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다 두렵고 떨었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 면죄부를 사서 죄를 씻고자 했던 이 가난하고 착하고 말 잘 듣는 백성들 앞에 도리어 종교가 죄악이었던 거죠. 그래서 루터는 여러 가지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하여 싸웠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심약하고 소심하고 우울증도 있고 약한 한 인간이 그의 생애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살아온 삶의 경험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말씀의 깨달음으로 불의 앞에 선 개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냥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그의 생애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좌절과 또는 질병 가운데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고행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자 나름대로 끊임없이 애쓴 한 열매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이 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지금의 저만 보고 한 사람을 평가할 수 있나요? 누군가가 지금 나를 보고는 너는 그런 인간이야 하고 말한다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내 모습이 다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내 삶의 족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일까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모토입니다. 이 종교개혁가들이 처음부터 외쳤고 끝까지 외친 말은 우리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 정신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는 이 개신교회가 500년 동안에 이 개혁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개혁하지 않아요. 도리어 로마 가톨릭이 개혁의 개혁을 다하여 굉장히 열린 교회로 가톨릭 교회는 뻗어가고 있고 도리어 개혁교회라는 우리 개신교회들은 도리어 성을 쌓고 벽을 만들고 교리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도리어 백성들을 교인들을 억누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말 복음을 아니라 도리어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는 교리와 교파에 매이고 그런 것 때문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교회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개혁되어야 돼요.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뭐냐?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 오늘 우리는 또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고 또 바꾸어가고 열려야 되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라는 거예요. 뭐 흔히 하는 말이지만은 조지 워싱턴에게 당신의 성경의 비결이 뭐냐고 말할 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는 평생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 얘기고요. 해밍웨이 같은 노인과 바다 200번 이상을 고쳤다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 매일매일 쓰고 고치는 거예요. 우리 피아노 치는 분들에게 많이 들은 소리죠.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 쉬면 평론가들이 알고 3일을 쉬면 청중이 알아본다.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악기를 안 되잖아요. 공부는 안 그런가요? 기도는 안 그런가요? 신앙은 안 그런가요? 매일이 반복되어 내가 만들어지고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금이고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변화되지 않고 오늘 깨어지지 않고 오늘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도 나도 세상도.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마르틴 루터가 참 한 연약한 한 인간에서 개혁가가 되고 투쟁가가 되고 목숨을 걸고 그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선 것은
그의 전 생애에 그 수고와 애씀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매일매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변화되어 간 과정에서 이루어진 열매였다 하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죠. 매일매일 항상 오늘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 결과가 우리를 또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더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단풍, 이 아름다운 산들이 그 단풍, 그 잎이 죽어가는 잎인 것을 아시잖아요. 단풍이 왜 들까요? 하는 그런 지식인에 물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답들이 많이 있어요. 막 이 과학적인 답들이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은 나무들이 건조기가 되고 또 날씨가 변화되고 차가워지면서 물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나뭇잎까지 보내는 영양소를 차단함으로써 그 영양분이 빠져나가면서 나뭇잎에 아무런 수분이나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이파리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은 빨간색으로 어떤 것은 갈색으로 변화되고 결국은 떨어져 죽게 될 것이 이파리들, 지금 이 단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인생에도 단풍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살아온 시간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뭔가가 차단되고 뭔가가 막히고 뭔가가 어렵고 뭔가가 힘들고 다 탄식하고 어찌할 수 없는 내 안에 고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우리들을 아름다운 단풍으로, 인생의 단풍으로, 삶의 아름다운 자연으로, 그 아름다운 사나이의 아름다운 단풍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생의 단풍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내 삶의 어떤 어려움도 이것이 쌓여서 매일매일 내 삶에 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내 인생의 작품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도 항상 매일 하나님 안에 은혜 아래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쌓여서 결국은 인생의 단풍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것임을 믿고 그 믿음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도 신앙으로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 내 힘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맡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 어려움 고난 내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나아가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우리 주님만 찬양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으네.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어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와 속임수로 가득 찬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거리 보이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인생 사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지나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곳이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곁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내 모든 어둠에 이 모든 고통스러운 시간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내 삶의 걱정들 심경력 두려움 모든 것 물리쳐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만 찬양하오니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대한 의심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고 오직 우리 주위에 살면서 나를 감추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로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삶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항상 오늘 우리 주 안에서 주님 은혜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하시고 우리 주여 우리 가정을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도리어 개혁하지 아니하고 멈추어 있고 도리어 변화되지 않고 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시 깨어나는 교회, 다시 일어나는 우리들,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 오직 아버지 은혜로 사는 저희들, 믿음 안에 다시 우리의 삶을 신앙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단풍들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빛내는 아름다움인 것처럼 비록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모든 것이 사방이 막혀 있을지라도 바로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꽃 피우시는 인생의 단풍이 되도록 내 삶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